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부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과 구별됩니다. 7절부터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 1절부터 6절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 땅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정죄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정말 붙잡아야 할지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골몰하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눈앞에 오셨는데 재물을 쌓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맥락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은 것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물을 쌓아두어서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 한다든지 그것으로 나의 생명의 파수꾼을 삼으려 한다든지 그것을 나의 신처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맥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복음서 예수님 말씀의 맥락과 동일합니다. 또한 어떻게 모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은 것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재물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재물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자들에게 야고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재물, 화려한 옷들, 금과 은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렇게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 흘러내려가는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내 영혼, 내 생명,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소출을 얻었을 때에, 재물을 얻었을 때에 내가 땀 흘려 일하여 거둔 것이지만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이루었으니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래서 이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결실을 내 손에 부여잡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나의 이웃과 풍요롭게 함께 나눌 것인지 여기에 마음을 쏟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가 지금 함께 한 믿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말하던 맥락에서 갑자기 믿음 바깥에 있는 부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두 마음이라는 주제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겨운 고난 속에서 이제는 너무 힘든데 이 고난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모습을 부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 생명, 참 복락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언가 붙잡으면 내가 모든 고생을 마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 길이고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 야고보서는 계속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세상 방식의 길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과는 거리가 먼 길인지 똑똑히 잘 보십시오. 그 길을 어찌 우리가 부러워하겠습니까? 흔들리던 마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본격적으로 형제 자매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의 본이 6절 마지막 의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뿌리를 내린 세력이 예수님을, 의로우신 그분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은 세상적 방식으로 똑같이 맞서 싸우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패배주의적인 길을 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같이 한마디 못하고 힘없이 끌려갔다는 초점의 말씀도 아닙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흔히 취하는 그러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다양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을 정산하시고 결산하실 그 분을 오직 바라보고 소망하였기에 예수님은 악인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인내로 완주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내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자. 이것을 7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린 앞서 이야기한 이 땅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은 그저 일꾼들의 품삯을 가로채서 손쉽게 남의 피땀을 가로채서 손쉽게 자기의 부를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된,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손쉽게 남의 것을 빼앗고 취하는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기에 농부가 소출을, 결실을 기다리듯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길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여기서 굳게 한다는 것은 돌같이 단단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의 말이라기보다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바로 그 고백처럼 주님 제가 시련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 손쉽게 얻는 그것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리저리 방황하였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접고 저의 마음을 온전히 확정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 길만이 참되고 유일한 생명길임을 제가 믿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나뉘어졌던 마음 이제 하나로 초점으로 주님께만 향하며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굳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시간,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왔던 인생길에 기쁨의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원망하다라는 말, 영어 성경의 단어를 보면은 중얼중얼거린다, 툴툴거린다, 투덜댄다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지 않을 때, 다시 오실 주님 향한 소망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툴툴대고 투덜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그 저 사람, 그 저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무언가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서 우리는 화살을 그에게로 쏟아 붓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이것이 바로 툴툴거리는 투덜대는 마음입니다. 무언가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길과 거리가 먼 길입니다. 그래서 툴툴거리고 불평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문 앞에 서 계신 주님,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길,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자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넉넉히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품으로 나아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위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 세상의 길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길에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여 이제 옛사람의 툴툴대던 모든 마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품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상과 때로 다르게 펼쳐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